자, 오늘은 이사야서 31장을 한번 들여다볼 건데요. 이게 단순히 오래된 이야기가 아니에요. 한 국가가 정말 생사가 걸린 갈림길에서 어떤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던져주는지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질문, 위기에 처했을 때 어디에 도움을 청하시나요? 이거 우리 모두의 질문 아닐까요? 당시 유다 왕국도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막강한 아시리아 제국이 코앞까지 쳐들어온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그들은 이 질문에 답해야만 했죠. 과연 그들의 선택은 무엇이었을까요? 자, 그들이 내린 첫 번째 결정은요. 겉보기엔 굉장히 전략적이고 똑똑해 보였어요.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이건 정말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뭐랄까, 너무 절박해서 잘못된 동맹을 맺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신의 약속보다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강력한 힘을 믿기로 한 거예요. 그게 바로 당시 최강의 군사력을 자랑하던 이집트였습니다. 여기 나오는 구절처럼 말이죠. 이집트의 그 수많은 말들, 엄청난 병거들, 바로 그 많음에 기댄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은요, 누구랑 동맹을 맺었냐,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그 과정에서 자신들의 진짜 보호막이었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말 그대로 완전히 무시해버렸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이 선택이 왜 잘못됐는지를 아주 선명한 대비를 통해 보여줍니다. 인간의 힘이냐 아니면 신의 힘이냐, 이 둘이 근본적으로 어떻게 다른지를 말이죠. 자, 여기 표를 한번 보시죠. 이 대조가 정말 한눈에 들어오죠? 왼쪽 이집트에 대한 믿음은 결국 사람 그리고 육체의 뿌리를 두고 있어요. 그런데 오른쪽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거룩하시니 바로 영에 기반합니다. 이건 뭐 애초에 게임이 안 되는 싸움이었던 거죠. 본문이 정말 날카롭게 콕 집어서 얘기해요.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무슨 뜻이겠어요? 아무리 강해 보여도 결국 유한한 존재, 한계가 명확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언의 결론은 아주 단호합니다. 이렇게 인간의 힘에만 기댄 동맹은요, 결국 둘 다 같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돕는 쪽이나 도움받는 쪽이나 예외 없이 말이죠. 그런데 이야기가 여기서 절망으로 끝나지 않아요. 아주 흥미롭게도 이 경고 바로 뒤에 신이 약속하는 보호가 등장하는데요. 정말 강력하면서도 아름다운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이죠. 바로 사자와 새입니다. 첫 번째는 사자예요. 먹잇감을 움켜쥔 사자가 주변에서 아무리 시끄럽게 떠들어도 꿈쩍도 안 하잖아요. 바로 그런 이미지입니다. 그 어떤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인 보호의 힘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곧바로 두 번째 비유가 나오는데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이번엔 어미새예요. 날갯짓으로 자기 새끼를 덮어서 보호하는 것처럼 아주 재빠르면서도 다정하게 예루살렘을 지키고 구원하겠다는 약속이죠. 정말 멋진 대비 아닌가요? 자, 그럼 이런 강력하고도 따뜻한 보호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사야서는 그 방법, 즉 회복으로 가는 길을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딱 3단계입니다. 첫째, 시선을 이집트에서 하나님께로 돌려라. 둘째,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길로 갔었는지 인정해라. 그리고 마지막 셋째, 말로만 하지 말고 너희가 직접 만든 우상들을 내던지는 행동으로 그 변화를 증명해 보여라. 이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본문이 그들이 심히 거역했다는 걸 분명히 말한다는 점이에요. 그들의 잘못을 덮어주지 않죠. 하지만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올 길은 항상 열려 있다는 희망을 함께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절정으로 가보겠습니다. 만약 유다가 정말로 하나님께 돌아선다면 그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아시리아 제국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예언은 분명히 말합니다. 천하무적 같던 그 아시리아 군대가 무너질 거라고요. 그런데 그게 어떤 위대한 영웅의 칼 때문이 아니랍니다. 그렇다고 평범한 병사들의 칼에 쓰러지는 것도 아니고요. 그럼 대체 누구의 칼이냐? 바로 사람의 것이 아닌 칼, 즉 신의 직접적인 개입으로 패배한다는 겁니다.
이 초자연적인 사건 하나로 누가 진짜 힘을 가졌는지 모든 게 명확해지는 거죠. 결국 그 강력했던 아시리아 왕마저도 혼비백산에서 도망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 31장은 아주 강렬한 이미지로 끝을 맺습니다. 시온에 있는 여호와의 불, 예루살렘에 있는 그의 풀무. 이건 뭐냐면 당신의 백성을 지키는 보호의 불이면서 동시에 적들을 심판하는 뜨거운 용광로라는 뜻이죠. 결국 이 오래된 이야기는 시대를 관통해서 바로 오늘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가 지금 의지하고 있는 말과 병거는 과연 무엇일까요? 진짜 힘든 순간이 왔을 때 우리의 신뢰는, 우리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